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로 말씀을 시작할 겁니다. 아침에 여러분들이 오늘 일어났을 때, 아니 요즘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있겠죠. 예, 좀 더 자고 싶다. 또는 카드값 어떡하지? 이럴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염려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직장에서의 압박, 그리고 자녀의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끝없이 올라가는 물가, 그리고 흔들리는 건강. 최근에 한국 직무 스트레스 학회에서는 현대인들이 일상에서 불안을 얼마나 느끼는지를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특히 그 2030 세대들도 조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보니까요, 우리나라 전반적인 사람들이 83%니까요 10명 중에 8명은 불안한 마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도 미래에 대한 미래가 확실치 않은 청소년들은 지금 뺀 상태니까요, 미래에 대하여 불안하고 그 불안을 느끼는 청년 세대가 93%예요. 그러면 청년 세대는 거의 10명 중에 9명은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언제 불안할까? 언제 염려가 될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을 옛날에는 우리 어떻게 열었습니까? 그냥 봤지만 이제는 펴야 돼요. 스마트폰을 펴고 딱 봤는데, SNS를 봤는데 내가 아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를 보니까 너무 밝아. 그리고 여행도 너무 좋은데 너무 많이 갔어요. 너무 부러워요. 열등감이 들어요.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있나? 그들의 화려한 일. 여러분, 사진을 올리면 화려한 거 올리겠지, 싸운 거 올리겠습니까?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는데, 아무튼 그거 보면은 부럽기도 하고, 나는 언제쯤 이런 삶을 살아보냐 하면서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시편 23편이잖아요. 그렇죠? 자, 1절은 외우죠. 여기서 자꾸 헷갈리는 게 뭐냐면 내 개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가끔 내가 뻘쭘합니다. 내가 하지 마시고 내 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은 1절을 지난주에 했어요. 오늘은 2절을 하는데요, 2절 중에 그 앞에 쪽 것을 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인도하시며. 예.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염려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염려가 없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부분의 염려, 조금 전에 여러분 통계를 봤던 그 대부분의 염려가 다 뭐냐면 생활 염려입니다. 생활 염려. 근데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압니다. 그 앞쪽에 보면요,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나와요. 이거에 대하여 염려한다고 해서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맞는 게, 우리의 대부분의 염려가 뭐냐면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회사, 직장, 교회, 학교, 이 모든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염려들이 되게 많아요. 문제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염려라는 단어가 원어를 보면요, 나누다는 뜻이에요. 나누다. 여러분, 나누는 거 좋아요? 호떡이 하나가 있는데 반 잘라서 나누는 거 좋아요? 아주 훌륭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나누다라는 단어의 뜻이 좀 깊게 들어가면요, 이런 의미예요. 지진이 일어났다. 땅이 갈라졌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러분 마음에 진도 3, 어떤 사람은 진도 4, 어떤 사람은 진도 7, 마음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생활을 잘 해요. 우리도, 저 포항도 그랬었잖아요. 포항에서 지진 나기 전에는요. 근데 평상시에 잘 있다가 내가 염려하는 부분이 딱 오면 뭐 하냐면 마음이 요동을 씌는 거예요. 지진 난 것처럼요. 이게 바로 염려예요. 오늘날 우리의 염려는 끝이 없습니다. 저도 그 통계를 보면서 참 많이 염려한다. 저도 비롯해서 10명 중에 9명, 8명이니까요. 대부분의 염려거리를 보면요, 치솟는 물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더불어서 여러분, 돈이 없는 분들이라면요, 진짜 가스값도 걱정이 됩니다. 아파트 관리비, 늘어나는 가계 부채,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한숨이 나오고 우울증도 생기고 이런저런 많은 생활의 염려에 대하여 우리를 굉장히 무겁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염려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염려는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인생에서 생활의 염려가 올 때마다 반드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이때 여러분이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방법이 없으니까 뭐가 나오냐면 염려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음에 지진이 생겨요. 어떤 분은 강도에 따라 달라요. 충격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사업의 한계, 그리고 물질의 한계, 건강의 한계, 자녀의 한계, 이런 한계를 느낄 때마다 우리는요, 우리가 풀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위로부터 나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욥기 22장 18절, 욥기 8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풀린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지배 문제를 읽어봅시다. 시작. 집에서 일어나는 해결 안 되는 일도 주님이 좋은 것으로 채우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18절, 여러분, 우리가 물질, 재물이라는 것은요, 이게 생활과 직결돼 있어요. 근데 이 재물에 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해결하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하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나옵니까? 18절이 나옵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면 여러분 사업이 됩니다. 장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생활에 대한 거, 그리고 사업에 대한 거, 건강에 대한 거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이때 여러분, 염려로 마음을 지진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염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요, 염려의 특징은 하면 할수록 는다예요. 그래서 제가 명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염려는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늘어난다. 염려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양들이 자기 힘으로 푸른 초장으로 갈 수 있습니까? 눈이 근시고요, 길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양은 늘 뭐냐면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 다윗도 도망 다니면서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먹고 입는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였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편 23편을 통하여 나의 삶이 이렇게 해결이 됐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양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맛 좋은 풀이에요. 맛 좋은 풀. 근데 여러분, 그 맛 좋은 풀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요? 양이? 몰라요. 그래서 뭐가 돼요?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회사를 하다가 회사가 풀리는 방법을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가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2절을 볼까요? 그가, 시작.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여러분, 푸른 초장하면 저는 대관령 목장이 생각이 납니다. 넓은 대지 위에 파릇파릇한, 이야, 그거로 생각하고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초장하고 우리의 초장은 달라요. 이스라엘은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게 아니에요. 비가 와야만 해요. 그리고
대부분 어디 나오냐면 유대 광야 북쪽 쪽에, 저 위쪽에 이 푸른 초장이 생겨요. 그럼 유대 광야가 어디냐? 자, 그림을 보면요, 사해바다가 저기 있어요. 그러면 사해바다 바로 옆이 뭐예요? 바로 옆이 바로 유대 광야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해바다는 마이너스 400이에요. 해발.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극강하? 극경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광야 자체가 걸어 다니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거기를 지나가야 된다니까요. 저기를 지나서 저기 아모리 암몬 그쪽에 푸른 초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푸른 초장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도저히 유대 광야에서는 저 푸른 초원이 있을 수가 없는데 희망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광야 북쪽 그 위쪽에서는 비가 내리면요, 특별하게 어느 한 장소에 풀밭이 생겨요. 근데 그것도 푸른 풀밭이 아니고 이런 풀밭이에요. 아니죠, 우리가 봤던.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것도 아주 귀한 거예요. 비가 내리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자가 양들에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사전 답사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 길이 위험한 길이에요, 목자 입장에서는. 그것으로 끝일까요? 가는 길이 절벽도 있고 바위도 있고 굉장히 미끄러운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목자들이 신은 신발이 바로 샌들이에요. 여러분, 저거 되게 잘 미끄러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랑 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예수님 앞에 서면 신들매도 신의 끈도 묶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 신이 이 신이에요. 여러분, 그 성경 읽으면서 구두 생각했죠? 네? 그 성경 읽으면서 운동화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이 신발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신발을 신고 절벽을 가고, 이 신발을 신고 바위투성이에 가고, 비가 온 다음에 가면 푸른 풀밭이 있으니까, 비가 온 다음에 가니까 미끄러워요, 안 미끄러워요? 잘못하다간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목자들은요, 양들을 위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양들에게 가장 좋은 먹이를 주려고 뭐합니까? 고된 길을 가고, 목숨을 걸고 가고, 생명을 걸고 간다는 얘기예요. 뭐 하려고요? 좋은 푸른 초장에 꼴을 먹이기 위해서. 양에게 먹는 일은요, 생활입니다. 이 부분, 푸른 풀밭은 우리가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생활의 염려들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갔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생명도 버리시고 목숨도 버리시고 운명까지 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 예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 아주 기독교화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로마의 우상과 그리고 미신이 성행했던 시대예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너희들 돼지머리 앞에서 이런 거예요.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장사를 시작하는데, 예를 든다면 거기에 절을 해야만 취직시켜줄게,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음주 문화가 너무 만연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뭘 먹어야 되냐면, 술 안 먹거나 신앙을 시킬 거라면 취직 못 시켜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기독교인은 직업에서 제외되고, 상점 서비스가 안 되고, 물건도 못 사게 했어요. 그리고 경제와 사회활동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겠죠.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염려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당장 직장이 없잖아요. 맞잖아요. 직장 없지요. 상점에 가서 그걸 살 수 있는 서비스도 못 받아요. 경제활동, 사회활동이 안 되니까 복음은 전하고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당연히 뭐가 생기냐면 생활에 대한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너무 걱정하니까. 우리 전도는 해야 되는데 뭐 먹고 살아요?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뭐 먹고 살아요? 사업장은 문을 닫고 직업은 제외되고 이렇게 먹고 입고 하실 것이 없습니다 하면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로 망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2절을 알려줬어요. 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자, 지금 이 말씀이 바로 초등학생 수학 문제랑 비슷해요. 꼬아놨어요. 이해가 좀 안 돼요. 이게 뭔 말이야? 이런 의미. 그러니까 여러분 번역본 중에서 현대어 성경을 보면요, 그냥 확 이해가 돼요. 자,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주셨으니 무엇인들 아깝다 하시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소중한 걸 줬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건 당연히 주는 거죠. 아끼지 않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한테 다이아몬드 이만한 게 있어요. 이만한 거. 이걸 윤경원 장로님께 드렸어요. 그러면 와죠. 완전 와죠. 그러면 그 이후에 떡볶이는 그냥 막 줘요. 그 정도로 살리고 싶은 마음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말이 안 된다. 하여튼 다이아몬드를 주면 당연한 것,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 껌입니다. 주는 거. 이해가 되나 이게? 장로님, 제가 진짜 준다는 건 아니었어요. 없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 말씀에 대하여 놀라운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면 그 외에 무엇을 아끼겠는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의 보증이다. 보증수표란 얘기예요. 왜요?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사랑해서 주었습니다. 아들을 줬다는 말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에 고마워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분이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생활의 모든 것도 채우실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 얘기를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위로를 받겠죠. 당장 직장 잃어서 오고 겨우 돈 벌려면 일용직에 가야 되고 품꾼 정도만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직장 잃고 종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 상황에 처해졌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지금 사역을 하고 살아가는데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외에 뭘 더 아끼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을 먹고 입고 마시는 부분에 있어서 인도하여 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또 재밌는 건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하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래요. 이건 채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요, 절대로 여러분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무너지지가 않아요. 왜요? 이 말씀이 있는 것 자체는 뭐냐면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가고 열심히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은 좋은 것으로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아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들어도. 그래서 여러분, 염려가 양이 지금 염려 안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2절에 나와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뭐라고 나와요? 여기는요, 누이시고. 여러분, 양이 웬만하면 안 눕거든요. 저 한번 물어봅시다. 양이 눕는 거 봤어요? 거의 안 누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양은요, 배가 고프면 누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양은요 위험이 있으면 또 누울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나왔냐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웠다는 말은 뭐예요? 목자가 좋은 꼴을 배부르게 먹였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뭐예요? 만족하는 뜻이에요. 누이시고. 맞나요? 누이시고가? 누이시네. 아까 누이시며.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학교 생활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에서 생활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목숨을 걸고
아들을 주시고 것까지 그렇게까지 주시는 분이 뭘 하시냐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을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혹시 내가 회사에서 돼지머리 앞에서 인사 절하면 돼지가 그래서 자꾸 죽을 때 웃어요. 그거 보면 자기 웃는 이유가 너무 좋아서 나한테 세배해 주거니까. 그렇게 해서 직장 생활이 어려워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안 죽여요. 성도들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험담을 하고 비방을 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 예가 이스라엘이에요. 광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돌아다녔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돌아다녔던 그 광야가 나와요. 근데 그 광야는 유대 광야가 아니고 바란 광야예요. 그럼 바란 광야가 어디냐? 되게 쉬워요. 홍해 바다 위쪽, 이스라엘 그쪽 거기에요. 거기서 여러분 40년을 방황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광야에 먹을 게 풍성합니까? 없습니다. 물이 풍성합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물 때문에 죽거나, 그리고 물이 쓰면 또 밥까지 주셨어요. 물 때문에 죽거나, 또 여러분 먹는 것 때문에 죽은 경우가 없어요. 그러면 왜 부모 1세대가 죽었습니까? 먹는 문제, 생활 문제가 아니라 뭐냐면 민수기 13장에 나와 있는 말이 악평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믿음이 부족해서 또 넘어진 거예요. 고라의 자손들이 나오고 다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성경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생활 때문에 망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죽는 일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자신의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까지 주시면서 우리도 너무 사랑해서 건진 분이에요. 이 구원이 천국에서만 가는 구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목자가 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모압 평지 앞에 모였습니다. 모이고 나서 이분들이, 이 젊은 세대들이 에게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출애굽한 이후부터 이 광야를 지내왔던 일을 얘기하면서 한 번도 옷이 헤어진 적이 없고 한 번도 샌들이 닳아 없어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채워졌다는 뜻이 얘기해요. 너희들 한 번도 먹는 일 때문에, 마시는 일 때문에 너희들이 죽은 일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악평이에요. 반역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그게 이유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사업이 어렵고 물질이 어렵고 다 어렵고 건강도 어려운데 지금 여러분을 딱 돌아보면요, 그래도 부족함이 없이 왔어요. 목자가 되어주신 것이요. 성도는요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가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요, 이 먹고 입고 마시는 생활 때문에 쓰러지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저 들의 백합화도 내가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 거 뭐냐,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요, 제발 좀 먹는 문제는 내가 책임질 거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잘 믿으라는 얘기죠.